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깊이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드문 성경의 첫 장, 바로 창세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의 국민 90% 이상이 자신은 성경 전체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하지만 이 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그들에게 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책 이름을 4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했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책 이름 4개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계명 중 4가지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했습니다. 이 현상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우리가 실제 아는 것보다 스스로를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착각입니다. 이는 비단 성경 지식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학이나 과학, 역사와 같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학 실력을 다른 나라 학생들과 비교해 보라고 하면 객관적인 시험 결과는 10위권 바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최상위권에 놓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인식의 착각이 신앙의 영역, 특히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안타까운 오해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대학 강단이나 여러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젊은이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세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치잖아요. 비과학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되물어보면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정확히 인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막연한 인상과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신앙 전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억측과 편견에서 벗어나 성경 본문 그 자체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한 장은 과학적 순서가 엉망인 터무니없는 신화라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구절 등을 예로 들며 어떻게 이런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합니다. 만약 창세기 한 장이 정말 그런 의미라면 그 비판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이라면 신뢰할 가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오해의 중심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 즉 준거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창세기 한 장을 읽을 때 그 이야기의 서술자 시점을 잘못 설정한다면 창조기사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창조 이야기가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일어나는 일들을 순서대로 중계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이상해집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그보다 앞선 셋째 날에 식물이 창조될 수 있겠습니까? 광합성을 할 빛도 열도 없는데 말입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 누구도 이 페이지에 주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학적 사실과 이토록 명백하게 어긋나는 책이라면
다른 어떤 메시지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6날의 창조를 묘사하기에 앞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떤 관점에서 서술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야기의 관점은 저 높은 하늘이 아닙니다. 바로 구름 아래, 출렁이는 물의 표면 위, 즉 수면 위입니다. 이 관점 하나를 바로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 오류로 가득 찬 신화에서 오히려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변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어휘의 수가 적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히브리어 사마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했듯 성경 안에서도 하늘은 대기권, 우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은 함께 사용될 때 물질, 에너지, 공간, 시간을 포함한 물리적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고유한 표현이 됩니다. 즉, 1절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의 초점은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의 수면 위로 이동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엿새 동안의 창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 관점을 기억하며 첫째 날을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효이론자들은 이 구절을 보며 빛의 창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 에너지는 이미 1절에서 우주가 창조될 때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하야를 사용하여 빛이 있게 되라 혹은 빛이 나타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존재 동사 비와 같습니다. 빛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지구의 대기를 변화시키셔서 처음으로 빛이 하늘로부터, 즉 태양과 달과 별들로부터 두꺼운 대기를 뚫고 수면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신 사건입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자들은 모든 행성이 초기에는 불투명한 대기로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원시 태양계는 짙은 먼지 구름으로 덮여 있어 햇빛이 행성 표면에 닿는 것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첫째 날의 사건은 지구의 대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반투명한 상태로 변화한 것을 묘사합니다. 이제 빛은 통과할 수 있지만 마치 짙은 안개가 낀 날처럼 그 빛의 근원인 해와 달, 별의 형체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이는 지표면의 물, 즉 바다와 대기 중의 수증기를 의미하며 생명의 필수적인 안정적인 물의 순환이 확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 마침내 대륙, 즉 마른 땅이 물 위로 드러납니다. 지구 물리학자들은 지구가 초기에 거대한 물의 바다로 덮여 있었으며 판구조 운동과 화산 활동을 통해 대륙 지각이 솟아올랐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다샤는 땅이 식물을 내라는 의미로 이것이 자연적인 과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적 개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넷째 날이 이릅니다.
이날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들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날까지 자라난 식물들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으면서 대기는 반투명한 상태에서 마침내 투명한 상태로 바뀝니다. 수면 위의 관찰자에게 처음으로 빛의 근원인 해와 달, 별들의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기 중에 풍부한 산소층과 오존층이 형성되어 앞으로 등장할 고등동물들이 호흡하고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와 달의 운행을 통해 복잡한 생물들의 생체 시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완벽한 준비 끝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이때부터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가 다샤에서 아사, 바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자연적인 과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창조 행위를 훨씬 더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 생물들은 단순한 물리적 존재를 넘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한 장의 관점을 수면 위로 바꾸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대기가 불투명에서 반투명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변하는 과정, 물의 순환이 확립되고 땅이 솟아나며 식물이 번성하는 순서, 그리고 마침내 고등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뒤에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 이는 현대과학이 밝혀낸 지구의 역사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순서입니다. 창세기 한 장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과학이 발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창조의 위대한 순서를 경이로운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창세기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깊이를 겸손한 마음으로 탐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의 경이로움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